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시민수입니다. 오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한 일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시간은 없는데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긍정적이 되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긍정주의자들이 더 잘 된다. 그런 내용은 거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쇠뇌 수준에 이릅니다.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해버리는 시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찾으면서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을 부인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환난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기 마련이죠.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회개를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 혼자 착각을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 사람들은 긍정만을 찾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노출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농땡이 치던 학생들이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준비가 되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면 준비된 자들의 진가가 시험을 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그냥 비아냥거리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면서 호언장담하고 환난 전에 휴가 될 거라면서 환호하던 사람들, 돈 벌고 놀러 다니고 신나게 즐기면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고난을 몇십 배로 심각하게 겪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간신히 유지해 오던 그 믿음마저 뿌리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종노릇하는 거짓 목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난 날에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하도록 긍정적이 되라, 잘 놀고 잘 먹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하나 되자 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만을 따지며 문제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해놓고선 세상에 종노릇을 시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대학교 시절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한 한국인 여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친구 집에 놀러가서 프로젝트도 같이 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을 먹고 가려고 하여서 그 친구의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좀 보였습니다. 눈과 코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수전증도 약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그 가족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친구의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고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가지고 나오더니 남편의 식사 옆에다가 딱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저녁을 먹은 후에 그 친구에게 너희 아버지 약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너희 어머니는 왜 맥주를 드리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매일 맥주 한 잔 마신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냥 저녁 식사하면서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1년쯤 뒤에 그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다면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게 의사 말대로 무슨 수술이나 생활 방식 모두 바꿔버리는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 증세가 더욱 심해질 거 아니야. 하였더니 그 친구가 제게 오히려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너는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 내가 일하는 태권도 도장 사장님도 나에게 그건 오진이야. 그딴 말에 신경 쓰지 마. 의사들도 오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 내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했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친구가 돼서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내뱉고 야, 내 감정은 생각지도 않니? 하면서 서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어머니가 요즘 새벽 기도도 나가고 틈만 나면 미나리 캐러 다니면서 그걸 먹으면 잘 풀릴 거라고 저에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태권도 도장 사장님 말을 더 믿고 따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더욱 오진이길 바라고 또 오진이라고 확신하는 그 친구와 가족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아버지는 얼마 안 가서 가난 말기로 번져서 한창의 나이인 50대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온 현실을 부정하려고만 한다면 결국 이와 같이 허무하게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 그런 신앙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기를 바라면서 멍 때리고 있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아닐 거야. 왜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해? 하면서 부인하고 또 부인한다면 그 친구의 가족들과 여러분이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2024년도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핵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도움을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와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보면은요, 결국 한국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동맹 관계를 다지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심기를 건드려서 자멸을 재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미국을 하나의 집단으로 싸잡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미국은 두 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바벨론 음녀 세력인 딥스테이트가 바이든 정권을 움직이고 있고 짐승 정권인 트럼프가 공화당과 보수파 진영에서 지금 힘을 몰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듯이 짐승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이 현상에서 돈독히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곧 무너져버릴 딥스테이트 바이든 정권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을 가진 10개의 나라들, 성경에는 10불로 묘사되어 있죠. 그 10개의 핵 보유국 중에 가장 최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2024년도는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라도 짐승 정권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짐승 단일 정부가 곧 세워진다.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것도 1년 만에? 그런데 성경에는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2024년도 중반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짐승에 의한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 그리고 짐승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서부터 내년 중반까지 약 1년 2, 3개월 남짓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할까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뒤집히는 핵전쟁 같은 엄청난 일이 발발해야지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 그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마 하고 다들 그러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실정이에요. 그냥 결코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왜 자신의 운명을 알려주어도 스스로 피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정말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혼자만의 망상이고 착각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제게 따지고 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남은 여생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어쩌겠느냐. 그런데 만약 내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지금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의 꿈과 희망사항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환난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식량은 없고 사람들은 옆에서 막 죽어나가고 정부는 시스템을 따라서 경배해라 복종해라 이러면서 무조건 표를 받으라고 강요해 대면 그럼 당신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게다가 짐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지고 쥐잡듯이 물색하며 막 죽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준비됐냐 말이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믿어요 사랑해요 하면서 입 빨린 소리 한 그런 거 1000번 만번 그때 가서 하더라도 그 와중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되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긍정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 집어치우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미리부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순서대로 쫙 나와 있죠. 사실 두 번째 인이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발점으로 하여 시작되었고 2023년도 올해 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때부터 대환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인 기근 그리고 네 번째 인부터 짐승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0억 가까운 인구이죠. 그 현장을 목격하시게 되면 그때서야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인 재앙서부터 순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수가 순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죄다 색출해내기 위해서 아예 시장에서 매매를 못하도록 사람 몸에다 표를 다 받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고통 속에 뒹굴러도 치료를 받지 못해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버텨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의 말씀을 무슨 판타지 소설 취급하시면서 어우 무섭네 내가 겪을 일은 아니지 이러면서 남들 일처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면 어떠한 각오로 어떤 준비로 끝까지 버틸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진정한 준비입니다. 말씀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각오가 되어 있고 어떤 준비를 해놓았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막연하지요. 그러니 지금 한국의 대통령처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가늠하지도 못하고 미 국회에서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면서 연설하고는 미국 팝송도 불러 제끼면서 미국 바이든 정권의 비율을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핵 위험에 노출된 한반도의 국방 위기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얻어온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누구의 편을 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과 예정대로 흘러가는 한반도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결국 예정된 한 나라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방미 일정이 끝나자마자 왜 일본이 한국에게 갑자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굳이 자기네들이 자극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대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불편한 입장을 대신 옹호해 준 셈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핵 위협에서 한국이 제1차적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다니까 한국이 기특한 겁니다. 또 바이든 정부는 왜 그리 환대하는 것일까요? 현재 가장 핵의 위험에 노출된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정권 막바지에 다다른 바이든 정권의 편을 들어주니 고마운 겁니다.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에 맞서서 국방 문제를 스스로 나서서 몸으로 떼어주겠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특히 자체 내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말입니다. 그냥 핵이 날라오면 일단 몸으로 떼우고 나서요. 뒤늦게야 방어태세를 갖추겠다는 뜻이죠. 핵의 위협을 국민들의 몸으로 대신 떼우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 세력인 딥스테이트 체제도 결국 조만간 들어설 트럼프 짐승 정권에 의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 싸우고 있는데 그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마가복음 3장 26절에도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뜨이질 않아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될 이 엄청난 대환난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를 전혀 실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로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나 1차, 2차 대전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그야말로 여러분 각자의 생사 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언론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서 마치 바이든 정권이기 때문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허튼 소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그는 성경에 예언된 두 번째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핵전쟁 발발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연설도 하였습니다. 아래에 안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의 부채 한도 위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1일까지 미 하원에서 부채 한도 상한 조정에 실패한다면 미국의 디폴트 위기설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전 세계 경제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미국 금융권 그 대기업 총수는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이번 달부터 만약에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월룸을 운영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빨간등이 켜졌지만 사람들은 이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시 상황을 대비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주요 언론에서 나와서 그렇게 대기업 총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거대한 세력 간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고 그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결국 3차 대전을 야기할 징조가 보인다. 그중 막강한 세력은 바로 성경의 바벨론 음녀로 지칭되고 있는 딥스테이트 세력입니다. 이들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의료계 등등에서 그 세력의 영향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음녀라고 하였을까요? 그 행위가 가증하고 더러우며 악을 재생산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하고 증거하십니다. 자,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여자는 처음에는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짐승의 세력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여자의 세력이 더 클까요? 그렇습니다. 짐승을 타고 올랐다는 것을 볼 때 이 여자는 세력이 훨씬 막강하여 처음에는 짐승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둘째, 이 바벨론 음녀는 차마 말로 표현하기조차 더러운 가증한 짓거리들을 저지르는 세력입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불법, 탈세, 뇌물, 아동성애, 거짓말, 음모, 괴계, 술수, 마약, 매춘, 포르노 등등에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로서 서로서로의 뒤를 봐주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아무도 그 딥스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말이죠. 왜? 세상 부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바벨론 음녀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에 보면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것을 보아 세상 큰손들을 다스리는 그런 경제적 주체입니다. 세상의 엄청난 재벌들이 모두 이 음녀 바벨론 속에서 지금 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여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비밀스럽게 움직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딥스를 형성하는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오컬트, 다보스 포럼, 신세계 질서, 4차 주도 혁명, 트랜스 휴머니즘을 꿈꾸는 글로벌리스트 세력 등등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이를 모두 드러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단수지만 거대한 조직입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대항해서 교황권과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핵을 보유한 10개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세력들이 한꺼번에 핵을 사용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죠. 세계는 암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비규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의 리더격인 짐승 세력이 등장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단일 짐승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계 단일 짐승 정부는 미국에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짐승 정권이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진정한 크리스천인들이라면 결국 어느 곳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은 항상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 목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는데 세상적인 정치 지식과 잡다한 정보는 많아 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을 제치고 G2의 나라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논지는 대략 이러했죠. G1인 미국이 여지껏 도와줘가지고 한국이 북한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그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적, 외교적, 정책적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고 계속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제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G2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기가 찾아오면 패전국이 된 중국의 이권을 승전국이 된 미국과 한국이 서로 뿜빠이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이걸 시샘해가지고 미국한테 열심히 들이대고 있지만 한때 일본의 침략국의 금성이 있는 거로 미국이 한국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굉장히 그걸 질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미국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뿜빠이 해간다는 건 그분의 표현입니다. 얼뜻 들으면 뭐 그럴듯하게 꾸며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댓글을 보니 거의 목사를 찬양하는 수준이더군요. 한국이 앞으로 G2가 된다며 흥분하여 설명하는데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신이 나고 즐거운 이야기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건 그 사람의 소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따라가면 인생 망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 경제는 무너질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권, 부동산,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에 치명적인 금이 쫙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실에는 아랑곳 없이 주식은 항상 우상향이다. 이 주식 사놓으면 대박 난다. 이 코인 사두면 100배 간다. 지금이 가장 최저점이다. 이러면서 투자하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투자할 때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지겠죠? 재산이 100배로 늘어날 걸 생각하니까 콧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나 결국 예정대로 그 암담한 현실이 표면 위로 떠올라 모든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밀었던 코인은 하루아침에 99.9%가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때서부터 깡통 차고 거리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된다, 대박 난다, 성공했다 그런 신기루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신기루가 뭐예요? 그냥 착시현상이잖아요.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빛을 쫓아다니는 불나방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빛을 쫓아다니다가 불나방처럼 스스로 타들어가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벌써 마지막 7년 한일에 들어와 있고 그것도 전 3년 반이 끝나가기 1년 2, 3개월 뿐이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댓글로 한일에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럽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전 세계 인구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언가를 몸에다 받아들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60억 가까운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자신의 몸에 한꺼번에 받아들인 사건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고 중대한 사건을 성경 말씀에서 예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아주 자세히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지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겁니다. 영안이 닫히고 깨닫는 것이 둔해서 알려주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알려주어도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준비하지 않을 사람들은 보는데도 몰라, 듣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굉장히 답답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단지 불쌍한 처지로 남겨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버려지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 그런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자신의 그 지식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성경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어도 무시하기 때문에 결코 바른 결정을 못하고
타락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독이 되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지금 상황에서 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실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1년 한일해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자그마치 96%에서 7%나 되는 사람들이 몸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나서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보여주었고, 어떤 이들은 내부 사정을 꼼꼼히 알려주면서 다 난리를 쳤어도 여전히 그걸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에 나오려면 다 협조해야 한다고 당회장, 목사, 부목사들이 나서서 권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짐승의 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2021년도처럼 똑같이 다 듣고 다 보았어도 결국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라리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미리 먼저 한반도에 핵폭탄이 떨어져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핵전쟁이 나서 죽으면 천국에서는 공로가 없겠지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부활 때라도 혹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으로 버틸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 그거가 더 중요한 사실이니까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단하게 자랑들을 하였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유명한 인기 목사들을 보세요. 2021년도에 모두 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치 불교 교리처럼 믿음을 내면의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만 강조하면서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강조하면서 말장난을 하면서 인기몰이를 하는 것이죠. 어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그럽디다. 자기가 강대상에서 복음 하는데 가끔 자기가 역겨울 때가 있다고 말이죠. 남들처럼 탐심이 가득하여서 교회 증축하고 교인 증가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런 데 몰두하면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상황에 무슨 복음이냐요. 자신의 삶에는 진정한 능력이 없대요. 솔직하기는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설교는 모두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을 대비하라. 다가올 재앙들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 남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구출해내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죄에다 탁상공론을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1000명 구독자도 안 되는 작디 작은 방송을 몇 년째 운영해 오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이 나요. 복음 전하는 일이 신이 납니다. 제 인생에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이 엄청난 능력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 이 한 가지만을 제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까? 어떻게 하면 이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까? 그 일에 몰두해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수백만의 구독자가 있는 그 영향력 있는 목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구독자가 몇백 명뿐이 안 되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전 제 삶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남들은 간음이다, 뭐다 이런 거짓 것들을 숨기고 포장하고 살고 있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같은 미국 남성 동료들이 양복을 쫙 빼입고 10년 넘게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고민 말고는 별다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부자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다 복음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부자이고 잘생긴 이들 중에서 가끔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죄다 불쌍한 인간으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을 기회가 줄어들어요. 물론 사소한 죄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죠. 작은 거짓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을 졸졸 쫓아다니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를 아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조건 믿으면 승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세상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계산이 들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제 인생을 써주십시오 하고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아직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 혈기로 뭔가를 이뤄보겠다 이러면서 허황된 꿈속에서 헤매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셔야 합니다. 만약 혈기로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면 음녀이고 짐승이고 다들 천국 가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들도 아무리 돈으로 전체를 도배해도 못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가기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데 함께 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미국에 오려면 여권에 그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못 온다 하길래 걱정 마세요. 2023년도 5월쯤 되면 접종 증명서 요구도 해제될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어째서 그러냐고 묻길래 어차피 딥스테이트 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전 세계의 그 가증한 일들이 모두 까발려질 텐데 그때 가서 접종 증명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마 도간에 든 쥐처럼 깨어난 그리스도인들이 고작 접종 증명서 때문에 핵폭탄에 맞아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화를 작년 말에 나누고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5월달 초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미국 입국자들에 대한 접종 증명 요구가 해제된다고 하더군요. 한국 해당 기관에 알아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올해 말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시위다. 위험한 그런 무차별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모로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추수할 일꾼으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www.mcjworld.com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면 신청자들과 함께 서로서로 연락망을 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충성된 그러한 직분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정말 환난 중에서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피를 여러분들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그렇게 구약 에스겔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곧 닥칠 그 환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깨우시는 그 작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듣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인생, 거듭난 인생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